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이 있는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삼고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주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빈 들에서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를 포함하면 2만여 명의 그 무리들을 배부르게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기적을 맛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열광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깨달아서가 아니라 이제 이런 능력으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하고 평생 자기들을 배부르게 해줄 그럴 사람이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자 했고 예수님은 그들의 욕망을 보시고 그들을 피하여 산으로 가셨고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물 위를 걷는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가버나움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 24절을 보면 이 무리들의 집착이 아주 무섭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사라지신 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기어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까지 또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30절, 31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불과 하루 전입니다. 바로 어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도 남음이 있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자고 일어나서 다시 배고파지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요구합니다. 예수님, 당신을 믿게 할 표적을 또 보여주십시오. 모세는 40년 동안 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했는데 예수님 당신도 어제 하루로 그렇게 끝내지 마시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그 떡을 내려주십시오. 그들의 눈에는 기적을 베푸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나의 배를 채워주는 그 기적의 떡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영적인 무지와 완악한 앞에서 예수님은 탄식하시면서 그들의 시선을 썩어질 양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돌리려 하십니다. 그래서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온 그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까? 혹시 이 무리들처럼
내 육신의 배를 불려줄 만나를 위해서 내 건강의 문제나 내 자녀의 앞날이나 이런 기적의 떡을 나에게 내려달라고 세상에 썩어질 양식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오직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참된 생명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35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막연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 무리들이 언급했던 구약의 만나 사건을 들여다보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것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돌아다니게 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만나를 먹이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결국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먹은 선악과 안에 치명적인 독이 들어있었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 내린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은 하늘에서 내린 만나가 어떤 신비한 영양분이 가득 들어있어서 조금만 먹어도 그들에게 힘을 엄청나게 공급해주고 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거둘 때 해가 뜨기 전에 나가라. 이동할 것만 거두어라. 내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안식일 전날에는 2배를 거둬서 안식일을 예비해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줄인 배를 채우는 식량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순종의 도구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먹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으려 합니다. 최근에 몇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지만 예수님을 자꾸만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분, 내 배를 불려주는 분,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이분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수단으로 삼으려고 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의 능력을 이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 나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내 판단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계산이 되지 않을 때, 그럴 때에도 내 생각을 꺾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면서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 더 나아가서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내 영혼이 사는 길이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간구가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게 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결단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게 되고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으로 인하여 배부르게 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본문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말씀은 예수님을 매일의 양식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매일매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2절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참떡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무리들은 34절에서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요구합니다. 언뜻 들으며 참 대단하고 믿음이 좋은 고백 같아 보이지만 사실 이들의 속마음은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다시는 물을 기르러 오지 않도록 나에게 그 물을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그 요구와 같은 겁니다. 영원한 양식을 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배를 채워줄 그 기적의 떡을 매일매일 공급해 주셔서 내 인생을 편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만나의 원리를 통해서 생명의 양식의 또 다른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나라고 하는 음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언제 먹은 음식입니까? 어쩌다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 특별식으로 먹는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창고에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언제든 꺼내 먹을 수 있는 비상식량 같은 음식이었습니까?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하나님은 만나를 주실 때 아주 엄격한 규칙 하나를 정하셨습니다. 반드시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빈 들로 나가서 딱 하루치 일용할 양식을 거두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내일 나가기 귀찮다고 내일 분량까지 미리 거두면 어떻게 됩니까? 어김없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다 썩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만나라고 하는 음식은 단 하루라도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매일의 양식이었다라는 겁니다.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매일매일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도 내일도 어김없이 저 만나가 내리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서 저 만나를 주어 담아야만 한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누리는 비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히 주일에만 내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는 시간은 단지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내 힘과 지혜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금방 영적으로 무너져 버리고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절망과 아픔 속에서 아무런 힘을 내지 못하는 겁니다. 주일에 받은 은혜만으로 그것을 일주일 동안 나눠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당연히 배가 고플 수밖에 없는 거죠. 영적인 만나는 그렇게 먹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보관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나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만나를 거두는 수고를 매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오늘의 은혜와 오늘의 만나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매일의 양식을 거두면서 매일 나에게 주어진 그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복된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지만 만나가 내려서 우리가 배는 부를 수 있을지 몰라도 살아가다 보면 광야의 뜨거운 햇빛과 매서운 모래바람 때문에 내가 과연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연약해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중간에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시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37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39절도 보십시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가 결코 내쫓지 않겠다.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주님의 선언입니까?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붙들고 있을 때는 수시로 넘어지고 미끄러지지만 나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꽉 붙들고 계신 분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인생은 결코 실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40절에서 이 구원에 대해서 영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먹고 마시는 자,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생이 언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펼쳐질 먼 미래의 일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은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예전에는 세상의 쾌락만 사랑하던 우리가 작은 죄 앞에서도 회개하며 가슴을 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온 것도 우리 영혼이 살아났다라는 증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 마지막 날에 우리의 육신까지도 온전하고 영광스럽게 다시 살려내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저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이 구원의 확신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썩어질 떡조각 하나에 좌지우지되는 그런 고아와 같은 자들이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여 불러주신 자들이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살을 찢어주시면서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꼭 붙들어 주시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메마른 빈들 같아 보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결코 내쫓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주님의 강력한 손에 내 삶을 내어 맡기면서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빈 들에서 기적의 떡을 먹고 환호했던 무리들은 또다시 자신의 줄인 배를 채워줄 그런 썩어질 만나를 구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에게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내 삶을 편안하게 해줄 도구만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참된 신앙의 길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주님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일매일 반복하는 것입니다. 만나를 얻기 위해서 매일 아침에 그 만나가 내리는 자리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일용할 양식으로 삼을 때 주님은 우리를 결코 내쫓지 않으시고 잃어버리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확신을 품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의 양식 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고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순종의 삶이 하루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이어지는 삶의 연속이 되게 도와주시고 비록 힘들고 때로는 귀찮을 때가 있고 때로는 불편할 때가 있어도 그 말씀을 주시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기뻐하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를 주님은 결코 내쫓지 않으시고 잃어버리시지 않겠다 하셨사오니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행복한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